4월 2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안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여호와다.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자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과정을 그렇게 이행하는 그런 준비 과정을
끝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 본문이어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요,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쭉 소개합니다.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그게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본격적인 출애굽의 내용이 과정이 나옵니다. 1절을 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출애굽을 이제 진행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뭐 앞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지금 모세는 스스로를 굉장히 부족한 사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명을 그대로 맡기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실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여겨지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치 신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속 소명을 주실 때에 사명을 맡기실 때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주 걱정하는 것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 설명해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걸 아시고 아예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네 입이 둔하다고 그렇게 자꾸 빼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대언자가 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내게 명령하는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 내용을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좀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이건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듣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 과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듣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 과정, 특별히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이 과정에서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들이 이제 계속 자주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나오죠. 33절 뒷부분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한 번 이적을 행하고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표징, 기적을 많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3, 4,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출애굽 진행되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날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려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세와 아론이 이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보시면은 바로에게 말할 때에, 이제 이 일을 진행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진행하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 더 나아가서는 그 노인이죠.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120살까지 살았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80세는 80세인 거죠.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황혼에 접어든 그런 나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80세여도 83세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것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부터 13절 그 내용은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전초전 같은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지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대로 이행을 해서 정말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애굽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있잖아요. 그 마술사를 바로가 불러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렇게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요. 12절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하는 거죠. 예, 결국에는 똑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초전처럼 일어난 내용이고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13절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깊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하는 거죠. 이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의 상황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0가지 재앙이나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 표현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예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설명을 아예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할 때의 마무리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예, 지금 그 내용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예,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쭉 일어날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애굽은 다신을 믿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런 그 애굽의 신들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손수 역사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그 목적인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번거롭게 뭐 10가지 재앙이나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신이다.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은 신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좀 잘 알면서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재앙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재앙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 이제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뭘 행할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재앙의 특징도 그건데요. 뭘 행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5절 보시면은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아침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아라. 나일 강가에서 그를 맞아라.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뭘 행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했도다.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재앙을 내릴 거다. 어떤 재앙을 내릴 거냐?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뭘 통해서 아냐면은요. 재앙을 통해서 아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거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걸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하나님이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시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재앙과 관련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9절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아론도 지금 어떤 일을 명령받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요. 이거는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어라. 아론에게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아론이 그렇게 내밀면 그것들이 다 피가 될 건데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죠. 지시를 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는 나일강을 치면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물고기나 이런 생명체들이 죽을 거고, 그리고 아론에게 또 내린 지시는 뭐냐면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면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시로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이 내용은 이것 아주 중요한 거죠. 하죠. 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을 얻을 수 있냐 없냐는 건 아주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는데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늦은 여름과 그리고 초봄에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데요. 그때가 아마 우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 이 제물을 바치면서 이 하피라는 신에게,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강을 지금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도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재앙을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명령한 대로 그 바로와 그 신하들 목전에서 그걸 행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막 물고기들이 죽고 애굽에는 마실 물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기억할 것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보면 애굽 요술사들에게 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듣지 않더라 하는 거죠. 23절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했더라. 이런 기적 앞에서 바로가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듣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재앙이고요. 이제 두 번째 재앙 쭉 볼 텐데 우리도 똑같이 이 설명해 주는 대로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참된 신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도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좀 잘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들,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으신 분,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끄시는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